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7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강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지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오래가는 이전의 더위 경험을 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이 크나큰 은혜에
감히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잠잠히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의 이 약한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죄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은 절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는 저희는 여전히 죄에 굴복할 때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사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 어둠의 죄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로 성령의 영으로 더딥혀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죄와 악한 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과학이 발전을 거듭하여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 다른 별로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술로 이제는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적과 표적을 제외하면 성경은 일반 교훈과 윤리를 다루는 서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우리로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이 이적과 표적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재현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실천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오직 믿음으로란 주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일간의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선포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악한 영에 눌리어 잠을 못 이루는 자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당회되게 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전에 이 예배당에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에 갈급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새 방언이 터지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남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에스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부부도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도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꼭 문제라기보다는 이 갈등은 사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해결하기만 한다면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상처가 남게 되고 또 그 상처가 파헤쳐져서 더 큰 고통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또 오해가 쌓이면 결국 인간관계가 얼어붙게 되고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깨어지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들은 또 신앙까지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갈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라반이 가진 갈등이 치유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야곱과 라반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와 배신을 넘어서 가족의 해체로 혹은 생존의 위협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만남도 귀하지만은 아름다운 이별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실 때에 행복한 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또 풍성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어떻게 그 관계를 파탄내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앞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부모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라반이 또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꿈에 듣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이자 자기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들의 아버지 라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외삼촌을 맡고 자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아내는 야곱의 말에 동의하여서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았고 자신들의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말하면서 남편 야곱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20년을 있다가 이제 떠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외삼촌 몰래 떠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은 사실 모르는 일이었는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난 사실을 3일 만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하여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 추격하여서 길라 산에까지 가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격동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날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을 따라잡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추궁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야곱이 그 말도 동의할 수 없지만은 또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여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나한테 간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잔치를 열어서 참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보내줬을 텐데 네가 지금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곧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음이 내비쳐지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미리 라반을 경고하지 아니하셨다면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수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신의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모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몰래 훔쳐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에 야곱은 외삼촌이 딸들을 억지로 빼앗고 같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알리지 않고 몰래 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외삼촌의 신은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은 라헬이 가져간 걸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가져간 것이 발견된다면은 가져간 사람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도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다 찾아보고 레아의 장막을 다 찾아보고 두 여종의 장막을 다 샅샅이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안 가져갔으니까요. 드디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도 아무리 찾아도 그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라헬은 마치 그런 상황을 미리 짐작이라도 하고 있었는 듯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어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리 중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라반이 드라빔을 이처럼 집요하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드라빔은 대체로 우리와 절에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불상염 하나에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데는 천불 이렇게 상이라 그러면서 세워놓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점토로 그런 형상을 만들었는데 동물 형상이나 사람 형상으로 만들고 몸통은 사람 몸처럼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정 수호신으로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걸 잘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게는 한 20cm 정도 되지만 큰 거는 한 1m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정에 모시기 쉽도록 한 20-30cm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지금도 돼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가정에서 복을 비는 우상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 이상의 그 가정에서 섬기는 드라빔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에 이라크에서 그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발견된 점토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누지 점토판이라고 하는데 그 누지 점토판에 보면은 설형문자라는 거는 문자가 꼭 밧줄에 뭐 이렇게 그 옆에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설형문자로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라빔의 소유자가 가족의 유산을 가진다 이래 놨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 드라빔 내가 가지고 언젠가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 내 것으로 그렇게 여기겠다.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담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혹시나 이런 이야기 하다가 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잃어버릴까 싶어서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은 라헬이 드라빔 안 뺏기려고 낙타 위에다가 그걸 넣고 그 위에 안장을 올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야, 그 낙타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드라빔이 딱딱한 건데 안장 위에도 아니고 안장 밑에 놓고 사람이 올라타고 있으니까 낙타를 많이 고생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전세가 야곱에게 역전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막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굉해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면서 20년 동안 충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여러 번 품삯을 바꾸고 문제 생기면 그 다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사실 라반은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말이 안 틀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러면서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만약 모두가 사실이 밝혀지면 그 앞에서 인정하고 굴복한다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서로서로 이야기하다 그 선에서 다 끝나버리지 법정에까지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라반은 할 말이 없게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말을 얼버무립니다. 43절 44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은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혈육들을 향해서 내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딸들 보고 내 자식이라는 말 우리가 그 말을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손주들 보고 이 내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는 좀 다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14년을 냈는데 그 14년 동안은 거의 무붓으로 하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하는 데 보면은 양떼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거 내가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은 끝까지 말을 그리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형제들에게도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그들의 말로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된다고 하여 그걸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도 같은 뜻인 히브리 말로 갈루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미스바라고도 했는데 미스바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미스바요. 그는 덧붙여서 만일 내가 네 딸을 박대하거나 네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 딸들한테 잘해라 이 말이. 완전히 제대로 된 친정 아버지로 돌아갔죠. 지금까지는 말이지. 사위한테 주는 것도 전부 자기 거라고 자기 생각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사위한테 좀 많이 주면 그 딸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말이지 기어이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면요 오래 안 됐어요.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부모의 유산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줬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줬어요. 심지어는 결혼해도 똑같이 줬어요.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전부 장남한테를 다 몰아줘 버렸는데 장남한테는 뭘 줬냐면은 봉제사, 받들 봉자거든. 제사 받드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봉토를 따로 줬어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제사 지내고 다 그래 했지. 맞이라고 더 주고 오늘 맞이들 저한테 또 악감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맞이도 잘 돼야 되고 딸들도 잘 돼야 되고 사실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제 막상 떠나니까 이제 그렇게 내 딸들한테 잘해, 바람 피우지 마, 다른 여자 또 두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증거의 무더기를 서로 넘지 말아야 할 각자의 영역으로 정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판단자로 삼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로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이해 보십시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합의나 타협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재자로 삼은 회복의 언약을 서로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의 상징은 돌 기둥 세우고 돌 무더기 사놓고 그렇게 했는데 고대 문화에는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이 이제 언약의 증거로서 서로의 지난 세월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억을 소환하고 책임을 소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나고 그때는 아직까지 그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이 활성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의논하면은 이 땅은 누가 샀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사택이 그 상칸집으로 이렇게 하고 평수도 한 7, 80평 됐을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택이. 어째서 그런가 보니까 그 동네에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었어. 그 아들도 교회 나왔는데 계속 그걸 찾아다니는 이 명의가 명확하지 않은 거를 조치법에 전부 자기 이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왜 당신 말이지 가져갔냐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문서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서로 아랫집 윗집으로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바로 앞에 사는 집에도 그 할머니가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옛날에 우리 살 때 그 옆집 사람한테 살라고 그렇게 잘 봐줘가지고 땅을 그저 좀 집 진다고 해서 좀 빌려줬더니만은 세상에 자기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 땅이라 그러면서 그래가 집을 그쪽에 거의 한 그 앞에 그 부엌 있는 쪽으로 상당히 그 측량해가 떼줬어요. 지금은 법이 달라지니까. 그래 안 되려 그러면은 빌려준 증거를 계속 남겨놔야 되거든. 그 증거가 뭡니까? 옛날에 문서로 안 될 때라도 세경을 계속 받아야 돼. 세를 받은 증거가 있으면은 주장하고 할 수 있는데 세를 안 받고 한 20년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인심 좋게 하지 말고 지금 길 빌려주신 분이 있거든. 올해부터라도 작물세금 받으세요. 돌무더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한 증거다. 그때 그렇게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라반은 드디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딸들의 아버지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자기는 딸들을 돌볼 수 없어도 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함부로 박대하거나 소홀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딸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면 함께 있을 때 사위한테 좀 잘해줬으면 될 텐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도 더 이상 따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인데 왜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 것인데 선심 쓰는 듯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요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옳고 그름이나 사실 여부를 지나치게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 되다가도 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선한 의도가 보이면은 큰 틀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사건건 일일이 따지다 보면 잘 되다가도 틀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 많아요. 라반은 야곱이 화해를 제안하자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큰 틀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경계를 정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한 발 물러선 거죠. 야곱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살기 등등하게 따라오던 외삼촌의 마음을 누구로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외삼촌이 자기 딸들과 손자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돌아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따지지 않고 서로 화해를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함께 온 형제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밤을 함께 보낸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의 입을 맞추고 축복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요 이 갈등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뭐 다른 형제들 간의 문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갈등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산 문제 아닙니까? 재산 문제가 얽히면 안 풀리더라고요, 형제들 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 재산을 장남한테 준다니까 그 밑에 주르륵 있는 그 형제들이 말이죠.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결국 그 기한을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고에 환수가 돼버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재산 문제 걸리면요 행정안에도 잘 안 돼. 근데 라반과 지금 야곱과 관계가 사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도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더 이상 사사건건 따지지 않게 되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 관계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전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작은 것이라도 선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면은 그 다음에 더 작은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그걸 자꾸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축복하십시오. 그럼 사람은요,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잘 쉽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병으로 병석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누구보다도 찾아가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성껏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동관계는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10%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로 더 낫게 해주시면 그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탐욕과 온갖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갈등 요소를 많이 일으키지만은 저희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갈등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월의 마지막 무더위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또 각종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살림살이에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연희 집사님 딸 김민희 졸업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호민이 또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지연 집사님 또 장남 기주 훈련소 수료 잘 마치고 자리 배치 받아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성실하게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군생활 멋지게 잘 감당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주시고 하나님 은총과 위로를 다해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